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배는 이제 그 홍수가 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결국 이제 떠오르게 되었죠. 떠오르게 되었는데, 이 방주를 이제 오늘 제목이 여러분 생전 못 들어본 제목이죠. 테바라고 하는데, 방주가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그러니까 지난주랑 사실 설교 제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이름만 바꿨는데 테바입니다. 이 테바는요, 배라기보다는 그냥 상자 같은 거예요. 상자를 표현할 때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랑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모난 상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바, 즉 방주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배에 뭐가 있어야죠? 제일 중요한 키가 있어야 돼요. 키. 그렇죠? 방향을 정하는 키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배에 보면은 꼭대기 뭐가 있어요? 돛이 있죠. 돛. 또는 노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동력 장치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걸 엔진으로 쓰죠. 이 동력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가 가는 거예요. 배가 안 가면 안 되잖아. 배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태바는요, 동력 장치가 없어요. 어딜 봐도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도시든 엔진이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없어요. 그런 게. 그럼 배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배가 못 움직여요. 이게 내 힘으로 뭘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몰아닥쳐도 내가 어떻게 이걸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위험이 오면은, 예를 들면 무슨 뭐 돌이 날라오거나 뭐가 날라오면 피해야 되잖아요. 피하려면 내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야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없냐? 키가 없어요. 키.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배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암초가 있으면은 제일 배들이 많이 깨지는 게, 파손되는 게 뭡니까? 암초 때문에 깨지잖아요. 그럼 암초가 나타나면은 이걸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키가 있어야. 그런데 이놈의 방주는 어떻게 키가 없어요. 키가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또 기가 막힌 건 또 뭐냐면은요, 이 배에는 창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되게 인색하시죠? 만드는 김에 좀 여러 개 만들지, 그 축구장 넓이만큼 한 데다가 딱 창문을 하나밖에 안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설교예요. 근데 그 하나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은 3층 있잖아요. 1, 2, 3층으로 돼 있는데 3층 꼭대기에 3층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아래다가 창문을 만들라고 했어요. 한 규빗이 얼마나 45cm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높인지 제가 뭐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높을 거 아니에요. 지붕이 높은데 거기에서 45cm면 저기 있는 저 창문이요, 저 맨 위에 있는 창문, 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저 정도 될 거예요. 거기다 창문 딱 하나 낸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키도 없지, 동력 장치도 없지. 그럼 뭔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좌우를. 근데 창문이 저 꼭대기 하나 달려 있고, 그것도 뭐 사다리 타고 가서 보면 보겠죠. 그런데 좌우에 있고 뭐 사방에 있어야 주변이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방주 안에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 제가 지난주에 완벽한 설계라고 했는데 보니까 완벽한 설계가 아니라 완전히 끝장난 설계예요. 끝장난. 아무 의미 없는. 이건 저도 만들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설계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 험난한 바다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여러분들 그냥 홍수가 잔잔하게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흘러요? 홍수가 나면? 지리산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저도 이제 산을 뭐 이제 예전에 좋아해서 많이 다녔는데 뭐 아주 난리가 납니다. 비가 오면 위에서는 비가 조금 오는 것 같고 아래에서 비가 조금 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설악산도 가보면은 비 한 번 오고 나면은요, 큰 바위 덩어리 굴려 내려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물이 정말 무섭습니다.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물로 한번 쓸려 내려가면 남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이 홍수예요, 홍수. 이 홍수가 뭐 그냥 얌전하게 찬찬히 왔겠어요. 그럼 도대체 노아의 식구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지? 이 큰 풍랑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어디로 가지? 이런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방주라는 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 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다 실어놓고 몰살시키려고 하셨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방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방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들 있어서 이제 미안한데 우리 아들이 이제 운전을 배우고 나서 이제 운전을 했었어요. 하면은 제가 불안해가지고 옆에서 이제 들여다보면 이렇게 불안해서 제 오른쪽 다리가 쥐가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운전하는 사람 다 알아요. 왜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막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냥 있는 힘껏 밟아요. 밟히지도 않는데 불안하니까 막 밟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설날 때 이제 저 대전도 내려갔다 오고 했는데 열심히 자다 왔습니다. 이제 안심이 돼요. 열심히 자다 왔어요. 열심히 자다 왔는데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운전대를 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이 쥐는 거예요. 키를 그분이 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다 사용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하잖아요. 내비게이션. 옛날에 운전할 때 여기 이제 저만큼 되고 또 이제 저 약간 밑에까지 연식이 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 운전 어떻게 했어요? 길 찾아갈 때 차에 지도가 여러 개 있었어요. 지도부터 시작해서 작은 지도까지 있었습니다. 그 맨날 가기 전에 지리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떤 길을 타고 가야 될까? 이런 고민하면서 갔잖아요. 가다가 또 잘못 들고 나면 다시 지도를 꺼내가지고 저도 뭐 그냥 예전에 뭐 어디 경북 어딘가 갔다가 그냥 그 지도 보고선 길이 없는데 가가지고 큰 어려움 당하고 막 웬 사람이 몽둥이 들고 쫓아오고 막 이런 경험 됐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달아지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왔죠. 내비게이션이 딱 나오고 나니까 요즘 이제 어디로 가야 교통이 안 막힐까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게 고민이 아니에요. 뭐가 고민이에요? 이걸 도대체 믿고 가도 될까? 이거 가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을 할까? 처음에는 내비게이션 이게 영 불량해가지고요. 엉뚱한 데 가고 막 그랬어요.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위성에서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 운전하면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염려를 사서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런 고민 안 해요. 이런 고민 안 하고 또 그리고 이거 안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의 옛날 촉을 믿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다 낭패를 당하죠. 왜냐하면은 길이 바뀌었거든요. 길이 바뀌고 새 길이 나기도 하고 옛날 길이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고민하지 않고 내비게이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아는 맡겼어요.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생각대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창문이 아까 인색하게 하나님 저 위 하나 내놨다 이제 하나 내놨다고 하잖아요. 좀 많이 좀 내놓죠. 사방에다가. 왜 인색하게 하나밖에 없어 창문이. 많이 내놓지. 그럼 사방 기웃기웃 둘러보면서 여기가 어디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주변을 막 둘러보기 시작하면 염려와 근심이 산처럼 쌓이기 시작해요. 이거 어떡하지? 무서워서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이 산처럼 쌓이기 시작해요. 오늘날에도 막 주변 상황들을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를 어떻게 하느냐? 염려를 가불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불 알아요? 가불? 땡겨다 쓴 거예요. 땡겨다가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미리 다 해요. 미리.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며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자꾸 주변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왜 창문을 하나밖에 안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저 꼭대기다가. 왜 그랬을까요? 주변을 보지 말고 저 창을 통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안 보는 게 나아요. 어떤 때는 많은 경우 안 보는 게 나아요. 그거 보면은요, 근심과 염려가 수만 가지가 생겨요. 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다 염려거리고 모든 게 다 근심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주에 태워놓고 너 보지 마. 보면은 막 물결이 엄청나게 치는 거 보면은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마. 그거 보고선 네가 뭘 할 수도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뒤엎은 홍수가 나고 나면은요, 홍수가 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면은 옛날 지형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다 사라지는데 내 인생 아무리 내가 요령 피고 꾀를 써도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꼭 우리 미래와 같은 거예요. 미래. 내가 용쓰고 애쓰고 해도요, 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는 여기가 맞나 봐 하고 거기 방향을 정했는데 그게 전혀 다른 일일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다 거기 방주에 못 들어온 사람들 바로 앞일을 알지 못해서 홍수에 쓸려 내려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왜 신사가 많은지 아세요? 맨날 지진이 일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를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신사라도 있어야 돼, 신사라도. 그거라도 의지해 사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살아요.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도 머리에 많이 이고 사시는 분들은 오늘 그냥 여기다 내려놓고 가세요. 여기 내려놔도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다 내려놔 이러지 않으셔요. 그래, 여기다 놓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오늘 여기다 다 내려놓으세요. 네, 네,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갖다 처리할게요. 다 내려놓으시고 가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가셔야 돼요. 신앙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에. 홍수가 날 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왜 만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해서 방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방주 끌어다가 키도 없고 동력도 없으니까 너 가서 여기 가서 죽어라 하고선 만들어 주셨겠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아멘. 저 십자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이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할 믿습니다. 우리가 신뢰가 부족한데 신뢰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은요, 그 동력도 그 에너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동력 장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서 있든지 뭘 해야 돼요. 사실 능력이 있다고 한들 어디로 가겠어요? 그 망망한 바다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쪽으로 갔다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너무 많이 힘을 쓰지 마세요. 너무 많이 힘을 쓰면은 잘못하면 망해요. 저도 힘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힘을 많이 써요.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힘을 많이 써요. 근데 힘 잘못 쓰면은 망해요. 망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맡기기 위해서 뭘 해야 돼? 힘을 빼야 돼,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 힘으로 살아서 거기 갔더니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 안 되잖아요. 죽어라 애를 써서 왔어요. 몸 다 망가지도록 죽어라 애를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야. 물릴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맡아야지. 제가 예전에 그 군산에 사는 그 어느 목사님 자기네 교회 교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산에 한 3대 부자 된대. 3대 부자가 되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녀도요, 뭐 인색하기가 그지 없었대요. 헌금도 하나 하시고. 인색하기 3대 부자인데.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썼대요. 아무것도 안 썼는데, 뭐 전에 부인 되신 분이 돌아가셨다나, 뭐 이혼을 했다나,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 이제 장가를 드셨어요. 장가 드셨는데, 장가 든 지 6개월 만에 이분이 가셨어요. 그 돈 다 누가 써요? 6개월밖에 안 산 이 여자가 다 자기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될 게 아니에요. 뭐가 될 거예요? 힘을 빼고 맡겨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게 진짜고요. 내가 만든 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가 만든 성공은 가짜 성공이에요. 그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 만들어 주셔야 돼. 이게 돈도 냄새 맡고 온다고 하잖아요. 냄새. 돈도 냄새를 맡는데요. 사람에게 올 때 돈도 냄새를 맡고 온대요. 축복받은 사람은요, 그냥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온대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된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세상 사람들 얘기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고 돈도 붙여주고 이런 걸 붙여주셔야 돼요. 아멘. 붙여주셔야 돼요.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냐면요, 좀 뭔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이 들어가요. 잘 되면 힘이 들어가요. 목에도 힘이 들어가고 몸에도 힘이 들어가고 다 힘이 들어가요. 야, 잘 되네. 물 들어올 때 보줘야지 하고 막 하기 시작해요. 나 죽는 줄 모르고 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낸 거예요. 힘을 낸 겁니다. 힘을 엄청 냈더니 뭐가 오느냐? 고난이 왔다는 얘기예요. 힘에 겹도록 고난이 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일이 잘 돼서 선교 사역이 잘 돼서 막 열심히 하고 났더니 내게 찾아온 건 뭐냐면은 사형 선고 같은 어려움이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힘 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힘 빼.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힘 빼. 네 힘으로 다 하려고? 너 힘 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힘으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야. 나를 좀 바라고 나를 의지하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힘을 빼는 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힘을 쓰는 편이라고. 힘 빼는 거 너무 어려워요. 매일매일 경험해요. 아, 내가 힘을 못 뺐구나. 또 힘을 못 뺐구나. 힘을 빼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 어려워요. 또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살잖아요. 솔직히 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 길로 갈까요? 한 번씩 물어보면은 그 다음부터 길이 열려요. 길이.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 믿어요. 내가 가야지. 내가 운전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운전할 때 내가 운전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랬다니까요. 내가 운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운전대 지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자꾸 구하면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신앙의 신비거든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키도 없고 동력도 없고 창문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셔요. 아라랏산에 다다르잖아요. 나중에 하면 다 그 모진 품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믿어요. 이거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풍랑 가운데도 안전하게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늘을 바라보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풍랑이 왔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손을 들고, 저 창문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손을 들어봅시다.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손을 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곤고합니다. 내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하늘을 향해서, 창문이 하늘로 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가 몰라요. 오늘 제목이 테바입니다. 테바. 방주라는 말이에요. 방주. 근데 이 방주라는 말이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테바라는 말이 두 군데. 한 군데는 어디예요? 어디에 나와요? 여기 지금 노아 방주에 나오잖아요. 노아 방주. 또 한 군데가 어딜까요? 또 한 군데가 나와요. 이 말이 딱 두 번 나오는, 테바라는 히브리어가 딱 두 번 나오는데 여기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와요. 어디냐? 찾아보시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테바가 뭐예요?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테바입니다. 테바. 테바란 단어예요. 딱 두 번 나와요. 테바는요, 동력도 없고 키도 없고 전혀 안전하지 않아요. 전혀 안전하지 않아요. 이 엄마 요게벳이 이 아이를 3달 동안 키웠어요. 몰래 숨어서 키웠어요. 그러다 안 되겠으니까 이 아이를 보내야 돼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낳자마자 보낸 것도 아니고 3달을 키웠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들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떨지.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거기다가, 갈대 상자에 어떻게 갖다 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지막 바닥에 떨어지면은요, 요게벳이 마지막 바닥에 떨어져서 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벳이 이 테바라고 하는 아무 대책 안 서는 여기다가 이 아이를 얻는 거는요,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요게벳이 자기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나 안 붙잡아 주시면은 우리 애 죽어요. 죽어.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갈 길이 없어요.
내 인생길이 다 막혔어요. 테바는 그냥 갈대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세를 보고 계셨고요. 그 간절히 구하는 엄마의 통곡을 들으시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라고 할 때 그분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무도 모르죠. 요괴도 모르고 그 따라갔던 누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바로 앞만 보아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시간에 애굽의 공주가 거기 와서 목욕을 해요. 왜 많고 많은 자리 중에 거기 왔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서 물에서 건졌다고 하는 물에서 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예언적인 이름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가 이 백성을 애굽의 굴레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잖아요. 건져내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발악을 하고 애를 쓰면은요, 이 아이를 위해서 뭐 별거 다 하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분께 던져야 돼요. 아멘. 그분께 던져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을 내놓은 그분께 던져야 돼요. 못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마치 테바와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용을 쓰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 던져야 돼. 던져야 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던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어쩌면 테바예요. 테바. 우리 교회는요 무슨 회사처럼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뭐 예산을 짜고 그러잖아요. 그 예산을 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회사는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해서 뭐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냥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 교회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헌금을 누가 할지 어느 사람이 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교회가 오랫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70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교회 건축을 3번 했어요. 3번. 3번 했는데 3번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어요. 사실 저는 뭐 이제 몸이 아팠었기 때문에 더 많이 절절하고 그랬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지나온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앞으로 갈 길도 그분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용쓰고 애쓰니까 우리 교회가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하다가 제가 좀 애를 쓰면 망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좀 우리가 맡기는 법을 배우고요. 우리 동력장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력장치 조금만 쓰면 다 소진이 돼요. 방향? 우리가 무슨 방향을 알아요? 1시간 뒤도 모르는데 무슨 방향을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이 빠지면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길을 모를 때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길 내가 몰라요.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내가 내 길을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분의 것으로 이전까지는 다 내 거였는데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테바 같은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잡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